2차 선교여행 마무리 행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 사역을 하다가 바울이 이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생각하고 겐그레아 항으로 가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갔다가 에베소에서 가이사라로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안디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약 한 2200km가 넘는 먼 거리를 바울이 이동한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고 기록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이 부분을 저자인 누가는 사도행전에 짧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빨리 가려고 했을까? 아마도 6월절 전에 가서 자신이 보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또 성령에 이끌려 그가 움직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몇 가지 유의해야 될 사항들을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린도를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년 반 동안 같이 있으면서 많이 정이 들었을 텐데 내가 이제 안디옥 교회로 가야 되겠어 했을 때 이 부부가 우리도 가요 이렇게 말했는지 아니면 내가 이제 가야 되니까 같이 좀 갈 수 있냐고 부탁을 했는지 그건 잘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부는 400km가 넘는 항해길을 또 같이 가서 에베소까지 이르게 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있다 보면은 같이 더 있고 싶어 이런 사람들 있죠. 차를 마셔도 30분 마셨는데 10분밖에 안 된 것 같고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사를 앞집에 가면 너무 힘들어하고 어떻게 좋았는데 왜 가지? 이런 경우도 있고 바울 같은 경우도 그냥 놔주고 싶지 않은 그런 좋은 지도자였어요. 천막 짚는 것을 잘해서가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고 바울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적인 자산이고 예수님을 더 배울 수 있는 거죠.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이고 이 은혜를 좀 더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계속 받게 되죠. 받게 되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대단한 것은 바울에게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로 성경 실력이 좋아졌느냐 하면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 아볼로라는 대단한 사람이 회당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듣고 보니까 조금 조언해 줄 게 있는 거예요. 자세히 불러다가 자세히 설명을 해줄 정도로 성경적 식견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깊었어요. 바울이 함께 하면서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선교여행 기간 내내 바울이 주도하죠. 바울이 가야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떠나서 또 딴 지역에 가면 거기 또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 주도적인 이 교회 설립이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 누가는 이 부분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안디옥으로 떠났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하는 그 부분을 부각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주도하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잘 사역한 게 아니죠. 언젠가 바울도 죽잖아요. 디모데와 디도 같은 목회자가 계속 세워져야 되고 언젠가 부재 상황이 놓인 그 교회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움직여짐으로 진리를 지키고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꿈꾸신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향을 주고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흐름이 깨지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가 어려워요. 오늘 여기에서도 신앙의 이 흐름의 4세대가 보이잖아요.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은 아볼로에게 눈을 열어주고 또 아볼로는 아가야 지방의 교회에 가서 탁월하게 사역을 하고 이런 흐름들이 선순환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더 굳건하게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26명의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건넸는데 첫 번째로 문안 인사를 건넨 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 에베소에 있다가 다시 로마로 간 거예요. 그 두 사람을 문안하면서 이렇게 평가하죠. 로마서 16장 4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을 위해서 목까지 내놓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렇게 보죠. 사람에게 충성하는 거 아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거다. 그래서 전 대통령께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얼마 후에 어떤 대령인가 어떤 분이 나와서 자기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세상은요, 객관성을 담보로 개인에게 충성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충성할 뿐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말하지만 그건 성경의 사상하고 달라요. 성경은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에 대한 충성이 주님을 향한 충성으로 연결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과 연결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부분에서 탁월한 헌신을 보여주었고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 여러 교회들이 그에게 감사하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혼자 다 감당하지 않고 사역을 잘 계승해서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전략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만드신 전략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 보세요. 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지만 너희들은 생각도 하지 마. 그렇게 막지 않으셨어요. 얼마든지 해봐.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가 못하더니 너희들이 할 거야. 여러분 3,000명 세례 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한꺼번에 3,000명 세례 준 적 없거든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1978년인가요? 여의도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110만 명을 모아놓고 설교했어요.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설교자가 이후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봅시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믿게 해달라는 그런 예수님의 기도는 얼마나 멀리 바라보고 폭넓은 기도입니까? 1년 반 동안 함께 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님의 도통한 사람이 된 거죠. 이것은 바울이 틈만 나면 이 두 부부를 잘 가르치고 양육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합니까? 스타벅스에서 만나가지고 어디 땅이 요새 많이 올라? 요새 어디가 값이 뛰는 거지? 코인을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얘기를 계속했다면 어떻게 상대방의 실력이 좋아지겠어요? 교우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 얘기에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성령에 대한 얘기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신자가 금방 신앙이 성장해서 정말 그 믿음이 좋았던 그 선배를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대화의 포커스, 분량, 비중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지혜죠. 두 번째, 갱그레아에서 서원대로 머리를 깎았다. 18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깎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타난 말씀이 민수기 6장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머리를 깎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나시린의 서원이에요. 삼손처럼 태어나서 나시린으로 평생 사는 사람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어떤 서원을 했을 때 자신이 머리를 깎지 않으면서 서원을 이행 중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도 드러내고 자신도 인지하는 습관이 있어요. 바울도 어떤 서원을 했고 그때부터 머리를 안 깎은 것 같아요. 이 18장 말씀을 쭉 보면 바울이 하나님한테 약속을 한 것 같은 아주 분명한 어떤 서약을 한 것 같은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6절 말씀이에요. 6절을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이것은 개인적으로 다짐하고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우리가 봤지만 이 말씀은 엄밀하게는 서약한 거예요.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지만 너무 격렬하게 저항하고 반대하고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죠. 나 유대인 상대하지 않을게요. 저 사람도 안 돼요. 저는 이제부터 이방인에게만 전할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머리 안 깎는 거예요. 고린도를 떠날 때까지 안 깎으니까 머리가 얼마나 많이 길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를 떠나면서 머리를 깎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머리를 깎은 거예요. 머리를 깎지 않는 한 유대인에게는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맹세했잖아요. 안 전한다고. 그런데 머리를 깎음으로 그 서약에서 해제되는 거죠. 그것이 바울이 취한 행동이었습니다. 바울은 1, 2차 선교 여행 동안 계속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법정으로 끌려가고 매를 맞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마귀가 바울에게 고통을 준 것이고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바울 자신이 지나친 철저함 때문에 겪은 아픔도 그 중엔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그게 반드시 영적으로 마귀가 그랬다 이렇게 볼 수 없고 그 어려움이 자기로 인해서 그것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바울의 행적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의 원정까지 가가지고 사람들을 잡아와서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난 예수가 싫어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막으려고 원정까지 가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모든 일에 철저해요. 다른 사람이 오리를 가면 이 사람은 십리를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그 성격은 변하지 않았죠. 그는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철저함 때문에 약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매우 단순한 거예요. 역사를 해석하거나 사람을 보거나 현상을 볼 때 단순하게 보는 거죠. 거기에다가 모든 걸 끼워 맞춰 이것을 흑백 논리라 그래요. 흑백 논리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여유도 없고 그냥 보는 대로 그게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죠. 오늘 누가는 그 부분을 적고 있어요. 1차 선교여행 마치고 바나바와 싸웠잖아요. 15장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헬라어 보니까 이게 한 단어예요.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발작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싸우는데 보통 싸운 게 아니에요. 막 격하게 싸운 거예요. 그럴 일이 아닌데, 아니 바나바가 누구예요? 자기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 예수 진짜 믿는다고 그렇게 해준 사람 아니에요. 1차 선교여행 동안 수년 동안 같이 움직였잖아요. 동역자잖아요. 아니 마가라는 요한 데리고 가고 안 데리고 가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해서 발작하듯 싸워요. 이게 자기 성격이에요. 또 이 사람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 16장이죠. 2차 선교여행 중에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인정함이라. 순비바조라는 헬라어 단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논쟁 끝에 설득당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누구하고 논쟁하죠? 하나님하고 논쟁하는 거죠. 자기는 그냥 부르기아와 저 위쪽 지역으로 가서 자기는 복음 전하겠다고 계획 다 세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사인 주는데 안 듣는 거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막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막 오라고. 이 환상 보면 자기 놀라죠. 이 사람 환상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빌립보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본 환상은 자랑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해야지 뜻을 바꾸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편으로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했다기보다는 자기 기준에서 결정하고 서원한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뜻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머리를 깎음으로 서원을 종료하고 하나님, 제가 다음 지역에서는 이제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 전할게요 하고 에베소에 가서 해당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세 전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부터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맞춰가고 더 많은 사람을 얻는 게 처음부터 생각한 기준이 아니에요. 이게 중간에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깎이면서 변화돼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그리고 나서 적은 것이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절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라고 적었습니다. 상대방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상대방과 같은 마음을 갖지 않고 나하고 당신하고 달라 계속 그거 반복하면서 어떻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강아지 키우는 분들 중에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여러분이 일단 강아지를 좋아하셔야 돼요. 아유, 강아지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해야지. 저는 개만 보면 정말 싫거든요. 그런 사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가자 그러면 싫다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옆에 분이 좋아하는 거 딱 봐가지고 자기도 좋아한다 그러고 마음을 통하면서 이렇게 앉는 거죠. 특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머리를 깎고 에베소에 나타났잖아요. 그런 말도 했을 거예요. 제가 서원을 했다가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야, 이 사람이 그래도 민수기 6장 말씀대로 서원도 할 줄 알고 머리도 깎고 서원에서 또 끝을 내고 그런 사람이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말씀 좀 들어봐야 되겠는 걸 하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듣기를 원하잖아요.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상대방과 같이 되는 그런 태도, 이게 성육신 모델이에요. 이걸 누가 보여줘?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죠. 그분은 원래 신이세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오는 것이 필요하니까 인간으로 오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신 거죠. 우리는 같은 인간이면서도 상대방을 좀 수용해주고 그 정도 내가 받아줘야지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나름대로 철저하니까. 근데 바울이 그 부분에서 넓어지고 커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로 가서 올라가 그렇게만 돼 있지만 올라가라는 이 아나바이노라는 동사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으로 가서 보고를 했어요.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이 좀 더 말씀을 전해주세요 하는데 그냥 가버려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옵니다. 이 말만 하고 남기고 가는 것이죠. 우리말에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듣고자 하면 그 말을 전해야지 뭐가 급하다고 그렇게 빨리 뿌리치고 가지?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바울은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있을 때 남고 반응이 안 좋으면 떠나고 이제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너무 그 반응에 매달리는 그것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머물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다시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가진 성숙한 모습이죠. 그럼 바울이 가면 누가 옵니까?
아볼로가 왔죠. 아볼로는 누굽니까? 알렉산드리아라는 학문이 아주 깊은 도시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 지역 사람들은 알아준단 말이죠. 저희 아들이 지금 전라도 지방으로 갔는데, 고향이 어딥니까? 전라도 가가지고 서울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서울에서 났냐고 그렇게 얘기해 준다고요. 제가 부산에 갔을 때 서울에서 온 교역자라고 얼마나 부산 사람들이 귀하게 봐주더라고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여러분 지방에 가면은 이게 인정을 해주잖아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은 그 로마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학문이 아주 깊은 도시고 모든 것이 발달되어 있고 72년도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왔거든요. 이 대단한 도시에서 왔는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주의 도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주의 도라는 말은 이사야서에서 온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길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해박한 사람입니까? 에베소에 해당에 가서 예수님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니까 더 풍성한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많은 제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위대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느냐? 아니요, 바울이 없는데 뭔가 막 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겸손하게 적었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다. 각자의 역할들을 하는 거죠. 늘 자기 혼자 다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볼 부분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안디옥에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2차 전도여행이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22절까지예요. 그리고 23절에 얼마 있다가 3차 전도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22절과 23절에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 갈림길이 있는 거죠. 이걸 좀 분명하게 시편 5권처럼 해주면 좋겠는데, 저자 누가는 2차, 3차가 중요한 게 아니죠. 바울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일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를 멋지게 개척을 해야 될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듯 나와가지고 다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으로 가요. 자, 지도를 봅시다. 터키 지역이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가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그리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교회죠. 거기를 7, 8년 전에 개척했거든요. 거기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다시 한번 가본 거예요. 그 다음에 부르기아에 있는 지역은 골로새 교회예요. 히에라폴리스,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이 에베소에 가까이 있었는데, 그건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지만 거기를 또 막 돌아보면서 제자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에 바울은 개척자인데 또 교회들을 보살피는 일에도 열심히였는가? 매우 열심히였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바울이 쓴 편지인데,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고요,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썼어요.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고,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편지를, 그 많은 분량의 편지를 이 교회 저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개척자이면서도 교회를 잘 세워가는 사람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하다가 저희 집의 경험이 생각났어요. 제 아내가 10년 동안 영아부시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막내를 낳고 그 분유타고 막 그럴 때 큰애는 벌써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큰애가 엄마 숙제해야 돼요 하고 오면, 지금 엄마가 지금 이게 분유 타는 거 안 보여? 그러면서 막 야단쳐요? 그렇지 않죠. 숙제 다 챙겨주고 옷 입혀가지고 머리 해서 다 핀 꽂아가지고 예영이 학교 보내잖아요. 그 엄마가 그런 거예요. 바울은 교회 그런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교회가 많이 개척돼야 되지만 세워진 교회 잘 보살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정신이에요. 오늘 브레코에 대한 광고 나갔지만 언론 꽂기는 이제 몰라. 그러면 안 되지. 앞으로 교회를 개척해야 되지만 하나교회, 복음의 숲교회, 성가을교회 우린 몰라. 그러면 오긴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목회는, 교회는 세워진 기지들을 잘 보살, 새 가족 초청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 믿음이 약한 자가 있는지를 잘 돌아보는, 이게 교회의 정신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째로 신앙의 계승이 계속 되어야 된다는 이 부분을 마음속에 꼭 새기십시오. 사랑방 안에서 여러분을 닮은 또 다른 실력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아프리카에 교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남, 50이 넘은 장남이 교회는 잘 나가고 있는지, 손주들은 어떤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큰일을 많이 하면서 가까이 있는 것 놓치면 우리는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게 설교 마치고 우리 교회가 개척한 교회에서 전화 한 번씩 하려고 그래요. 전화해서 어떻게 잘 지내냐고 물어보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 두 번째, 머리를 깎으면서 서원을 종결하죠. 그리고 수용적인 태도를 가져요. 특별히 교회 안에 철저하신 분들 많죠. 제 아내가 저보다 철저해요. 제 아내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수용성을 가져야 돼요. 저 수용성을 가져야 돼요. 제 아내가 수용적이지만 철저한 사람들의 독특한 약점이 있어요. 그거는 흑백 논리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물러서고 내가 품고 내가 같이 가려고 하는 그 자세와 태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개척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씨를 뿌린 그곳에 제자들이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새 가족을 초청해야 되지만 교회 나오지 못하는 시니어들을 관심을 기울이고 편지를 써주고, 그런 노력들이 바로 교회고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